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는데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나왔다. 그런데 게하시가 뒤쫓아가서 선생님의 제자가 왔는데 은이 필요합니다. 의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과 의복을 받았다가 문둥병에 걸렸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나타나는 이 말씀 속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또다시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다. 큰 용사다. 그런데 나병 환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결국 뭐냐?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군대 장관이고 존귀한 자고 큰 용사고. 그런데 문제는 나병 환자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도 고칠 수 없는, 그리고 그 속에서는 썩어서 냄새나고 문드러져가는 그러한 모습. 우리 삶이 똑같습니다. 우린 그걸 이중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속다르고 겉다른 삶. 우리의 삶이 속이 다르고 겉이 달라요. 겉으로 볼 때에는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존귀한 자고 군대 장관이고 그리고 용사고, 그러나 사실은 누구에게 존경을 받고 누구에게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실상 그 속도 그럴까? 아마 이 가운데 저부터 우리의 속을 그냥 다 까발긴다면, 뒤집어 버린다면 여기에서 서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귀하게 볼 큰 용사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중인격이라고 그러죠. 이중인격. 그런데 이중인격, 이거는 뭐 이중이지만 요즘은 다중인격. 그렇죠? 다중인격은 해리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리장애. 해리장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전에 한 일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자기가 했었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해리장애라고 하는 이 다중인격, 사람의 인격이 자기의 다중인격을 치료하기 위해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자기를 살펴보니까 24가지 인격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다중인격은 해리장애예요. 자기가 자기를 기억 못하는 거, 자기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삶을 기억 못하는 거죠. 더 나쁜 것은 알고 속이는 거예요. 이게 더 나쁜 거예요. 우리는 해리장애가 아니라 우리는 알고 속이거든요. 우리는.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그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은혜라는 게 뭔데요? 은혜라는 것이 오늘 소녀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의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을 뻔했다. 그 선지자라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거다. 그냥 소녀 하나가 던지듯이 그냥 하는 이야기인데, 이 소녀가 알면 얼마나 엘리사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 아마 엘리사를 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소문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엘리사는 뭐든지 다 한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못하는 게 없다.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여주인에게 하는 이야기를 그 여주인이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들려졌다는 거죠.
은혜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들려지는 게 은혜예요. 들려지는 게. 내가 예상치도 않았는데 환자가 유명한 의사에 대해서 들려지는 일들이 은혜예요. 들려지는 일들이. 그래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저희 시골에 일을 하는데 목사님이 거기서 일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팔을 다쳤어요. 팔을 다쳤는데 여기 대전 여기 가까운 데 아주 유명한 어깨 팔 전문으로 수술하는 병원 MRI 찍고 그리고 나서 수술해야 된다고. 보험도 안 돼. 수술비가 300만 원이야. 수술비만. 근데 우리 신병건 집사 아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글을 보냈어요. 좀 다시 좀 봐줘라. 그랬더니 보고 하는 얘기가 MRI상으로는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증상으로도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며칠 기다리고 약 드시고 며칠 기다려 보시죠. 새로 개업한다고 그러길래 수술해야 되면 개업하면 수술해줘라. 그랬더니 전화했더니 거의 80% 나섰대. 사람이 그래요. 누구의 이야기가 들리느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사람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들려지면 살지만 들려지지 않으면 결국 죽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이 영생에 대해서 인간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에 대한 갈망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들로 늘 우리는 덮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 뿐이죠.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데요? 영생의 문제가 상관이 없다면서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면서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데요? 죽으면 그냥 다 끝날 텐데 이 세상 편하게 살면 얼마나 편하게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면 얼마나 누리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인간에게 있거든요. 영생의 문제가.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생의 문제. 이 문제. 본질적인 문제죠. 본질적인 문제. 그래서 나만도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안수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가 요단강에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12절 하반절에도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예요.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본질의 문제가 지금 자기 자신에겐 어떻게 하면 나병을 고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안수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 왜 그렇게 중요한데요? 본질의 문제가 그 선생님 고칠 거라고 생각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 고칠 거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얘기하는데 왜 화가 나냐고요? 왜 분노하냐고요?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파괴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죽입니다. 분노하는 정도가 아니라 파괴하고 죽이고. 우리의 삶이 그래요. 본질은 잊어버렸어요. 본질은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안 한다고 파괴하고 죽이고 분노하고. 가정에서 때로는 부부가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요? 본질이 뭔데, 본질이? 결혼을 한 이유가 뭔데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한다고 파괴하고 분노하고 죽이고, 그게 어디 가정뿐입니까? 교회 나온 이유가 뭔데요? 교회 나온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교회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뭐 누구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교회 떠나고, 설교 때문에 분노하고 교회 떠나고, 헌금하라고 한다고 분노하고 떠나고, 교회 욕하고 비난하고, 본질이 뭔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인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삶의 내 본질이 뭔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걸 망각하면 늘 내 생각, 내 뜻,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져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좀 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좀 더 잘 생각을 하면 누군가가 그걸 바로 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13절에 나타난 말씀은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서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왜 못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만일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를 옷 10벌이 뭡니까? 20벌을 주십시오. 금 6,000개가 아니라 10,000개를 주십시오. 그럼 더 줬을 거예요. 가장 줄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위치,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위치, 이걸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기도 하고요. 부자 청년은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 나 쫓으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각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 다른 문제라면 그 뭐 배로 해달라고 해도 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가장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데, 나만은 지금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내 뜻대로 했거든요. 심지어는 왕까지도 내가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습니다. 나를 고치기 위해서. 왕도 어떻게 합니까? 편지까지 써서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내 맘대로 안 해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이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해주셔야 그분이 하나님인 거지, 그렇지 않으면 분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난리를 칩니다. 교회 몇 번 다녔다고요? 몇 번 나왔다고? 한 2년 나왔다고요? 세상에 가서 생난리를 쳐? 인터넷에 그렇게 막 악플을 올려? 그게 원래 그 인간이거든. 그게.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교인들과 마찰이 생기고, 아니면 설교가 기분 나쁘고, 아니면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고, 그래서 때려치우고 싶거든. 본질이 뭔가를 생각하세요. 아, 나 예수를 왜 믿었나? 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내가 예수를 믿은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해주기를 원해서 예수를 믿는 건가? 그걸 다시, 본질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본질을. 결국엔 나만은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그 살이 어린아이같이 깨끗이 나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타나는 게하시가 또 어떻습니까? 내가 가서 받아와야 되겠다. 아깝게 왜 그냥 보내시나? 그래서 게하시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가 왔는데 당장 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의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와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24절 말씀 보면 언덕에 이르러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에 집에 감추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자기의 집을 팔아서 감추었어요. 집을 팔아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이 그것을 감추고 가서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어디 갔다 오냐? 그랬더니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중인격입니까? 다중인격입니까? 아니에요. 뻔뻔한 거짓말이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 뻔뻔한 거짓말,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른 소위 말하는 아주 강한 이중인격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죠. 이 문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엘리사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네 마음이 함께 갔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함께 갔다. 너 그렇게 해도 나 다 알고 있어. 나 다 보고 있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다는 거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이 어찌 의인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이 게하시처럼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입맞추던 제자, 선생님 평안하십니까? 입맞추던 제자, 예수님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떡을 떼던 제자, 예수님께서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가서 네 할 일이나 해라. 가서 제 할 일 뭡니까? 가서 군병들 데리고 예수에게로 오는 거. 그리고 와서 입 맞추고 선생님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나만이 그에게 평안이냐? 그리고 이야기할 때 이르되 평안이니이다. 평안합니다. 겉으로야 평안하죠. 문제는 속이지.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겉으로야 평안하죠. 근데 조금 있으면 가서 자결할걸? 조금 있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는가? 이 문제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나만은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여종의 이야기가 들려요. 자기에게 그보다 더 큰 일 시켰으면 안 했겠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고 가시죠.
그 말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들리는 사람.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우리 별다르지 않아요. 별다르지 않은 죄인들인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리느냐,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리느냐. 집사님, 그래도 집사님이 참아. 그래도 당신이 권사잖아. 그래도 당신이 장로잖아. 그럼 참아야지. 그럼 손해봐야지. 그 말이 들리면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 말이 들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가면 쓰고 그렇게 살다가 다른 사람들에겐 그냥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살다가 속은 썩고 썩어서 결국엔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오늘 또 하루 정말 내가 내려놔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귀한 날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만나면 또 교회가 행하는 일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설교가 내게 거슬려서 사람들은 또 교회를 떠나고 본질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죄 가운데 분노하며 파괴하고 부수고 죽이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중인격은 차라리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러기라도 하지. 우리는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고쳐주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삶,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고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든든히 서게 하시고 올해는 새 가족들이 한 100명 이상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 새 가족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건강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갖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천번제 기억하시고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나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